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언제 널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스렙다 한 과부의 뿐이니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낸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큰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 사로잡혀 묶인 자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우상 숭배한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주인 되어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면 악습과 악행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 영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장, 심지어 시험 당하신 것과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자 그 권능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회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회당은 성전을 대신하는 곳은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있지만 회당은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은 교육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 또는 레인이 주도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회당은 서기관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게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회당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수 있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언어와 풍속과 신앙의 정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당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고향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오셨고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낭독하고 강론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성경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낭독하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도 역사는 성령의 임재로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들을 구원받을 대상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 가난의 기준은 물질과 또한 심령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넉넉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렬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대상은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는 내가 가진 소유가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소유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열린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게 포로된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악령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되고 채워도 목이 마르고 더 묶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만 목적하면 되겠지 하지만 정작 그 목적과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또 아쉬움을 갖고 목마르고 아쉬워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물질, 사랑, 권력, 명예, 세상 욕심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악령이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악령의 포로에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과 악령에 묶인 포로된 결박을 풀어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죄와 사망과 악령의 결박이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가난과 저주로 묶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포로를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은 육체인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을 대표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형식과 거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치와 축복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포로된 자들은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이 성장이고 성공인 것을 보았지만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각성되어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성공은 세상을 떠난 날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성공이고 썩지 않는 성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악령의 포로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고쳐 진리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눌려있는 억압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들은 항상 눌려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부터 눌림을 풀어주는 권세입니다. 눌림을 받고 살아온 자들은 자신이 눌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눌리며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억압하고, 자식이 부모를 억압하고, 친구가 친구를 억압하고, 부부가 서로 억압하는 그런 체질과 체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습관과 악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붙어있는 이 습관과 악행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억압에서 풀어진 상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억압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아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남편이 자유하지 못하고, 부모의 억압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의 억압 때문에 부모가 관계가 또 삶이 원만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조직 속에서 서로 억압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실력과 능력으로 개선하고 제도와 환경을 바꾸도록 힘써야 됩니다.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눈이 열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눌려진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권세는 점점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습과 악행을 행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만들어도 과거의 습관과 행실로 살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분도 새로운 표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습관과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말과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선한 언어, 부드러운 말, 행동,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친 말과 억압하는 말과 또한 방해하는 말들을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실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 개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닫힌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나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악습과 악행을 고치지 못하고 악한 도구가 되면 조금씩 열려가는 사람의 마음마저 닫아서 구원의 길을 차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부터 50년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아주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희년의 해, 은혜의 희년을 정하시고 희년이 되면 노예는 노예가 되기 전에 신분으로 해방되고 빚진 자는 빚진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잃어버린 땅들은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또한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신분이 바뀌어서 종이 된 자는 희년이 될 때 종의 신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어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되면 자신이 잃었던 땅과 전토를 다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는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과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년님과 같은 축복의 복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됐다, 천국 가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환경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희년의 복을 누리도록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를 누리고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억압에 눌리는 관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가 억압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것만큼 누리게 되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해당에 모인 회중들에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고대하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나 사상들은 인생들에게 약속을 할 수도 없고 또 약속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약속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직접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저들의 세속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가르침을 매우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의 뜻은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아시고
속담을 쳐서 너가 만일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이적을 이거 고향에서도 한번 이적을 행하라는 뜻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이적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쫓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밝히지 않고 이적만 행하셨지만 그러나 고향 해당에서는 직접 메시아 되심을 공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렵고 힘든 가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보내서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줌의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음식을 만드는 때에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먼저 먹게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가부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엘리야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기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또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방의 땅으로 보내시고 또 엘리야를 이방인 한 가부에게 보내시고 엘리사를 또 한 나만 장군을 만나서 지휘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이방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내린 은혜와 나만 장군에 베푸신 국률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겸손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없는 유대인에게 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분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분노하며 배척하는 그들은 아직도 포로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누리 물고 눌린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은 겸손으로 이루어진 좁은 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 회개하며 악습과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눌림에서 자유하고 묶임에서 자유하고 나를 통해서 눌린 자가 없도록 단속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너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또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발견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희년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린 복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악습과 악행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행진하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